역사하시고 역사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대부분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노력해도 이게 맞지 않아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꼬이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인간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던 어색한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초대교회 시절 교회의 간판이었습니다. 이름값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죠. 그 중에서 가장 주님과 동행을 많이 했고 성경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향해서 9절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지위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들과는 달리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였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름이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바울과 디도겠지요. 이 바울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디도는 그런 바울이 발탁한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이방 사역을 위해서 모인 한 팀이었어요. 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끈도 없고 백도 없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이들 사이에 어색함과 서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들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게 돼요.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묶여질 수가 있었을까? 이를 통한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인정하고 존중했다. 자,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면 관계의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그저 아는 사람, 알던 사람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때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존중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몇 명 안 보이는 초라한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준비할 때 은혜가 가득 흐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구역은 2명, 3명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이 예배임을 인정하고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위령구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존중하고 섬기며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속에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 내의 기득권층은 바울의 존재 자체가 껄끄러웠어요. 이것은 과거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속된 말로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 이방 땅으로 홀로 나아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거기다가 무척이나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견제가 항상 있어 왔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만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마치 꼰대처럼 보였을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자꾸 전통과 권위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주저할까? 왜 이방인을 함부로 대할까? 왜 이렇게 눈치 볼까? 이런 모습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간격이 다 메워지는 중대한 진전이 생겨요. 그것은 서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요,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서로 알력이 있고 여러 가지 시기하고 질투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풀리고 동역자,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은 교회를 지키는 병사예요. 장교는 아니고. 자, 그럼 저는 군대에 가서 차출된 그런 군종병이 아니고 저는 시험 봐서 간 사람이에요. 4311. 주특기 번호가 43112예요. 이게 높을수록 이게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 굉장히 높은 번호 4311이었습니다. 군종 특기를 제가 부여받고 입대를 했어요. 이렇게 시험 보고 군대를 가면 대부분은 이제 큰 교회에 배치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 아주 작은 교회에 배치가 됐어요. 그곳은 군종 목사님도 없는 작은 병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홀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시급한 일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에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꾸역꾸역 와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특히 그때는 제가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대부분 가장 어중간한 시간인 새벽 3시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보초를 서고 나서 어쩔 수 없이 4시 반 근무가 끝나면 다시 신고를 하고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이게 엄청 피곤한 거예요. 2시 반에 일어나니까요. 피곤한 건 둘째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등병의 시간 아시죠? 시간이 죽어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 사모함이 있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작정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새벽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벽 예배를 인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인사행정과 장교에 호출이 있었어요. 그가 대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군종병이니까 이제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해라. 모든 밤 근무는 빼주겠다. 할렐루야. 모든 밤 근무는 빼주겠다. 놀라운 주의 은혜였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제 사정을 말한 적도 없고요. 주변에 그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속 상관인 군종 목사도 없었어요. 제 선임도 없었습니다. 사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인사 행정 장교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라. 대신 모든 밤 근무는 빼주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 그래서 그 이후로 밤 근무를 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제가 근무를 마치고 바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에 육군훈련소 군종 담당관이 우연히 참석을 했고요. 그때 제 사정을 보고 어여삐 여겨서 상부에 직접 보고를 했고 즉각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임무는 새벽 예배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저의 업무가 됐어요.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주간 1번 처죠. 6시 보초는 늘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들, 병원에 오는 환자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죠. 훈련 받다가 어디 아파서 온 그러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훈련병,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입원한 간부들, 지휘관들이 그렇게 입원을 했고 그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는 계급 사회죠. 계급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려 올라오면 우선 계급장부터 확인을 해요. 이게 작대기가 몇 개 있나 계급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급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럼 그들은 왜 힘들게 그 새벽에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뻔하죠. 설교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계급도 낮은 일반 병사가 인도하니까 이 예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으랴. 예배와 설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디모데에게 했듯이 연소함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계급이 낮으니까 깔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인정하지 않고 설교자로 존중하지 않고 계급장 확인하고 바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과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그날 주실 은혜는 다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급을 떠나서 설교를 경청하고 저와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의무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제가 한 번은 상병 때인데요, 소령이었던 어떤 집사님이 퇴원하시는 날 저를 찾아와서 봉투를 2개 주셨어요. 봉투를 2개. 하나는 교회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이고 다른 하나는 책값이었습니다. 그분은 상병인 저에게 언제나 깍듯하게 대했어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그래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급 장교인 소령이 일개 병사한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일반 병사 기준으로 소령은요 하늘 같은 존재예요. 말도 못 붙일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만큼은 저한테 늘 존대했어요. 나를 일개 병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급을 떠나서 아무리 볼품없어 보인다는 그러한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로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아가니까 그분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그 인격은 날마다 새로워졌으며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과 존중이 중요해요. 인정과 존중은 분리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모든 강력을 메우는 중대한 진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장면이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유심히 보세요. 특히 이 말씀 속에는 역사하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역사하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러니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사. 자, 이 말의 반복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자리, 서로의 사역을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하고 서로 존중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사역은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늘 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존중하며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다양해서 장점도 있지만 그 다양함 때문에 때로는 어색함이 있고 서먹함이 있어서 하나로 묶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곧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존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로 묶여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우월감은 다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좀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 나만 직분이 없지? 그래요. 왜 나만 직분이 없지? 남들은 집사, 권사 달았는데 나만 왜 아직 성도인가? 그래서 신망을 갖더니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 승진해요?
목사님 저는 언제 승진해요? 여러분, 직분은 승진이 아니에요. 직분 자체는 어떠한 계급도 아닙니다. 오래 예수 잘 믿으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사시라고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도일 때나 어떤 직분을 얻었을 때나 하나님 역사하심은 항상 같을 줄로 믿습니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목사라고 더 받고 여러분이라고 덜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은 늘 같아요. 그런 것으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섬기며 살고 있나, 성도답게 살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옆에 성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때 사랑으로 묶여지게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작은 천국 되며 성령의 능력이 가득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사랑으로 묶이게 된 이유 두 번째, 복음의 공유 때문입니다. 복음의 공유.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한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은 진심으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너무나 멋진 것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의 태도였죠. 그들이 먼저 바울 일행에게 손을 내민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단지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과 연대를 뜻합니다. 곧 복음의 확장과 사역의 연대예요. 자, 이제 조금 깊은 얘기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온 게 모두 4번이에요. 4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왔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 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회의차 왔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왔다가 잡혀서 여러 해 고생하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방문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문, 신학적인 문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1절과 2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를 제기해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에게 유대인의 전통 의식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곧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외국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었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보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무척이나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이 현지에서 여러 번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 출신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것인데 곧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족한 것인데 왜 저 사람들은 따로 율법을 강조하고 외국인을 향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주장하는가? 이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오해와 헛소문이 생겨서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외과 수술 받아야 된대. 피를 봐야 된대. 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는 소집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회의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을 거예요. 자, 이를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수습을 해요.
거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한마디로 우리도 못 지킨 걸 왜 강요하고 있나? 지금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못 지킨 율법을 왜 강요하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이름값이죠.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가 앞서서 말하니까 모든 문제의 상황 종료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이방 사역과 그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이를 문서로 공증하고요, 그렇게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 보내게 됐습니다. 매우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아름답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교제의 악수에 담긴 의미예요. 그냥 악수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다시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 그들은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의 방향은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이었고요, 바울은 이방인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더 귀한 복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열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럴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차별이 없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오늘 요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지고 길러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럴 때 심어진 게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다양한 열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거예요. 곧 거기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동역자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 격려할 밖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알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밭에 있는 심어진, 길러진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월성은 모두 배제되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 그렇게 오늘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교제의 손을 내밀고 비로소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중요한 다짐 한 가지를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그들 모두가 꼭 지킬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유할 가치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각자 사역하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짚어주신 핵심 포인트, 이것은 잊지 말고 복음의 핵심과 초심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간직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자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럴 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또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동역자가 되며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자, 공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할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들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 삶의 영역과 처한 상황은 다르며 복음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기본적인 복음을 진심으로 공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한 교회 되어서 귀한 열매, 다양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밭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양하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인정하고 존중하라. 역사하시고 역사하사.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세요. 이 생각을 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묶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공유하라는 거예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 지신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일할 때 따로 또 같이 다른 곳에서나 한 곳에서나 우리는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아름답고 교회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성도들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